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에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의 자녀들이 머무는 아버지의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 자유하며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진리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상처 있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이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매들을 기쁨과 인내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길 바라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감사와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타국에서의 어려운 삶과 유학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주위의 영육 간의 나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서로가 겪는 좌절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고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규영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밝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메말랐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그 번하나니 손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것을 맡아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더욱 풍족하게 나누는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가정, 섬기는 일터들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청지기로 서로를 돌보는 이 섬기고 나누는 삶이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의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또 관계적으로 지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이며 이미 나의 계획 안에 너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이 위로와 돌보심의 약속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와 앞날의 불확실함과 어려움으로 삶에 홀로 남겨져서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여전히 세계 곳곳의 전쟁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이웃 사람과 또 복음 증거와 선교와 학원 복음화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하면서 우리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네, I see God in you. 네, 네, I see God in you. 네, 3월 사랑과 섬김의 달이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3월 9일에서 14일 이번 주 우리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이 주간은 쉽니다. 3월 10일에 저희 PCA 115회 한인 동부노회 화요일 날 정기 노회가 필라델피아 첼트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노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5일 날 우리 부활주일에 학습과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 결정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말씀 마음에 좀 결정하시고 우리 학습과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의식 행사이긴 하지만 제식 행사인데 자기가 그 제식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묵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회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회중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요 시간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아직 안 받은 분들은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기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부 광고인데요. 우리 재직분들 중에서 우리 주일 예배 봉사 관련해서 우리 기도와 헌금 봉사 위원들이 아직 그 사인업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또 이미 하셨는데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어도 더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봉사 관련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3월 15일 날 우리 키스톤 패밀리에서 센터 카운티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 우리 힐러리 해리스라는 우리 자매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말씀 증거 안 하고요. 이분이 오셔서 키스톤 패밀리 관련된 이제 사역 보고와 그리고 자기가 여기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증언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 거기에 보면 이게 키스톤 패밀리 얼라이언스 거기 홈페이지에 가 보면 거기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세 가정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다섯 교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멤버들이 모여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지만 미국은 특히 더 이런 마약이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포스터 패런츠를 만나가지고 네, 다시 또 변화되고 네, 그 가운데 또 신앙을 또 유지하고 또 삶에 대한 스킬을 배워가는 네, 이러한 또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요. 저희 교회가 또 특별히 네, 후원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힐러리 이분을 모셔서 또 이 사역 관련된 거 좀 더 이제 자세히 듣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그날 이 특별히 네, 키스톤 패밀리를 위해서 네, 헌금을 하고 싶다 하면 따로 여러분들 써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네, 여기 키스톤 패밀리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네, 좀 많은 우리 24일 날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우리 아이들 사진을 똑바로 찍은 게 없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5명이 가가지고 네, 발런티어로 섬겨줬는데 제가 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괜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참여한 거 감사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년 있는 행사이기도 하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 가서 봤더니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같이 네, 참여해서 야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네, 갈보리 채플부터 해가지고 오크우드 뭐 여기 처치도 있고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더 많은 마음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사랑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는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관으로 움직이시고 저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한편으로는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한데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할 건가? 의인의 길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길, 기쁨의 길, 형통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의인의 의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누리는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용어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즐거운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서 쓴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말 말고 다른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는 바라크는 어떤 자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해서 누리는 축복됨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아슈레이는 그러한 축복됨, 그 순종된 삶을 따라서 축복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상태적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니스예요. 아슈레는 우리가 느끼는 지금 행복한 그 감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무릎 꿇고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액티브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행복감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악인 혹은 죄인 오만한 자들의 삶을 따르지 마라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이고 굉장히 포지티브한 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세 가지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용어로 말을 해요. 악인, 죄인 또는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을까?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렌 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악인은 특별히 여기서 악인은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죄의 상태로 있어서 불신자를 뜻한다.
악한 자라고 하는 번역은 오직 악한 일만 한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한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회중에 우리 이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모습 자체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악인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은 악인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왜 그러냐면 그는 무지 가운데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를 설명할 때는 의인을 비웃고 그들의 온전함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다. 이 단어는 주로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예,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아주 쉽게 한마디 말 시작해서 야 당신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만들어내서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그레주얼리 점점점 강도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 세 종류의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또 세 종류로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꾀와 계획. 그들은 악한 악인들의 꾀를 만드는데 의인은 그 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꾀를 만듭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거죠. 여러분 걷는다는 게 우리 생활의 행동 전체를 이야기할 때 걷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은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서 있는데 의인들은 거기 서지 않는 거죠. 네,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길에 서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악한 거를 도모하고 그것을 계획으로 실행시키는 그 일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보이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길을 걷어가다가 그 길 가운데 서서 이제 대화를 길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앉아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이것도 세 단계의 강화를 가는 거죠. 이런 것은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불신자들로부터 우리 영적인 지도를 조금 잘못 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점점 세상처럼 살게 되고 결국 세상에 더 깊이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눌러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이야기하는 바처럼 의인들은 이런 악인의 삶과 계획 그리고 의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서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왜 악인들은 모여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악인들끼리 행하는 것에 정당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모이는 것, 서로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더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겁니다. 악인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근거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 굉장히 머리 좋고요.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 갖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이 잘못됐고 의도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한 의도를 확인해 줄 철학과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관을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악한 일을 하면서
내 양심의 눈을 가리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로 모여 있는 이유예요. 악인들끼리 모여 있는 이유가. 두 번째로 이들은 그렇게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어둠을 서로 만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모든 걸 감추는 거잖아요.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고 서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잘된 거, 못된 거,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따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아예 싹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로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요셉을 파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야,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형제들이 한 얘기예요. 형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네가 평상시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 꿈이 진짜 실현되는가 내가 한번 볼 거다. 여러분, 요셉이 평상시 꿈을 꿔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자기 곡식단만 서 있고 나머지 형제와 부모의 곡식단을 숙여가지고 자기한테 경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어느 날 또 꿈을 꿨더니 자기를 향해서 하늘의 별과 달이 그리고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섬긴다고? 네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난 뒤에 핑계가 그건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받았던 그런 꿈이 정말 일어나는가? 내가 한번 볼게. 그러고서는 이 일을 실행한 겁니다. 악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진짜 된지 않은지. 거기다가 그 두 번째 이어서 계속 보면 3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다고 한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우리 동생 죽여갖고 내 손에 피 묻히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손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대해서 자기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형생이로 혈육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죽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팔아버리고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찝찝하니까 다른 사람 손을 빌어서 제거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양심을 가책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서 온갖 핑계와 거기다 근거를 가져다 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그러한 마음에 좀 상처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형제를 잡아다가 자기 말로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형제인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게 이게 정당화되냐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악인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양심에 있는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정당화시킬 때 하나님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걸 옳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내 유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타협점을 찾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눈에 띄지도 않을 거야.
내 양심의 눈을 조금만 감으면 이 문제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 이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이 악인의 꾀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면, 혹시라도 악한 일이 계획된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일어나서 뒤돌아서 나가길 바랍니다. 누군가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일어나서 떠나길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길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 우리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제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2절에서 여러분, 이게 묵상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특별히 율법은 아주 포괄적인 걸 전체 다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교훈과 개별적인 가르침, 전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더 묵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원래 묵상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조해 보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묵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거기서 더 벗어나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뱉어서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완전히 하나하나 파헤치는 겁니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perceive, 정말 깨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know 정도가 아니라 perceive하고 그다음에 comprehensive 할 정도까지 이걸 완전히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사용할 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내 자신을 이해한다거나 할 때 우리 메타인지란 말을 쓰잖아요.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이 사건 하나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또는 어떤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선적이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물론 하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이야기하는 원 미닝이 수많은 시그니파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수많은 시그니파이 할 수 있는 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묵상하는 삶은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기준, 판단의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지어졌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땐 죄를 짓지 않았죠. 근데 누구하고 대화할 때 죄를 짓게 됩니까? 뱀과 대화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뱀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뱀이 속이는 자였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겁니다. 뱀이 말한 바의 의미는 하나님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의미를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대상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자 잘 고르셔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바도 얼마나 선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 또한 얼마나 선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선한 분이 그들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준 겁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의 명령을 준 겁니다. 그 명령이 엄청나게 선한 열매였겠죠. 아니, 선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실도 굉장히 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하나의 명령을 사단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 갖고 번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말로는 무트 야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무트가 죽다는 뜻인데 무트 야무트,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번역은 surely die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트 야무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 대화의 뉘앙스를 살짝 바꾸잖아요. 하와에게 그 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는 어태치하고 하나는 디스토션 시켰어요. 말을. 하나는 어떤 걸 어태치했냐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죽으리라 말씀하셨긴 하지만 만지지도 말라라는 명령은 거기 없었어요 원래.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을 다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는 바꿨습니다. 말을. 정령 죽으리란 말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로 바꾼 거예요. surely에서 certainty.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혹시 이 정도로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대화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 상대 한번 잘못 구해가지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선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벗어났고 그 생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대화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여기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인간이 만들어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이 만든 기준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만든 기준에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밑에 종속되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대화 상대로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대화 상대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따른다는 것,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똑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그 말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내 모든 것의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법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 번 한번 계명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리미테이션을 줘가지고 제약을 줘서 그 권세를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부족한 거를 서로 채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대화의 상대를 바꿀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화의 상대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원리를 그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살겠죠. 형통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묵상하는 삶에게 주어진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삶이 거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삶, 그것이 곧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이게 첫 번째 꽂힌 말이 그거였어요. 심은 나무. 심은 나무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근데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하면 이건 심기운 나무예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심기운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심은. 그리고 이 시냇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천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로예요. 인간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길입니다. 거기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물을 흘러가게 하고 그 가운데 그 옆에다가 쭉쭉쭉쭉쭉 나무를 일부러 심어 놓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가고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방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불러다가 꽂아 놓으신 거예요. 플랜티드 된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삶이 즐겁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열매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는 이 아름다운 이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를 딱 먹으면, 사과를 들고 왔어야 되는 건데 딱 먹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프레시하고 달콤하고 막 주시한 게 쫙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이게 영양분으로 쫙 뉴트리션을 쫙 공급해주고, 네?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시냇가 옆에다가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묵상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섬김의 자세로 가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늘 아름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수로를 만드시고 그 옆에다가 심겨 놨겠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물이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내릴 때도 있고 햇빛이 너무 많이 쬐가지고 이 풀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삭막한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겨 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믿는 사람의 탄원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의 교만을 바라보시고 악인의 폭력 가운데 믿는 사람들, 어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왜 그를 혼자 놔두신단 말입니까? 대체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십니까? 이 시인의 근데 감사한 건 그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거는, 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돌아보니까 고아와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편에 쓴 시인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시인은 여러분들에게 행복,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시각을 바꾸기를 바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시각, 행복에 대한 시각을. 행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그 삶 가운데 어떠한 행복, 그것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적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 성공의 소리, 또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여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이제는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정말 즐거워하고 있나요? 읽고 묵상하는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워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읽어야 뭐 그 다음에 이게 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다음 띵킹도 해보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컴프리헨시브도 하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읽어야 되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공동체적으로 하자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합니다. 그거 하면 하루에 먼저 4장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4장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가, 거기 묵상하는 거고요. 또 우리 새벽마다 또 말씀 묵상하잖아요. 주어진 말씀 갖다가 그것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야, 삶이 정말 즐거워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길 바랍니다. 즐거웠길 바래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뿌리를 박고 사십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까? 내 친구에게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뿌리 내리는 삶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시고요, 한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한쪽은 의인의 길이고 한쪽은 악인의 길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의 길입니다. 한쪽은 심기워져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길이고요, 한쪽은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옆에 여러분 뿌리를 데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아인들의 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